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의 답을 찾을 것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최선의 답을 찾는 당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표현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런 절망과 갈등과 고난과 또 배고픔이, 목마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멸시당하고 또 천대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뺨 맞고 또 침뱉음 당하고 속옷까지 다 벗겨서 수치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는 유대 왕이라는 가시관을 쓰고 창을 찌르고 못에 박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절망의 절벽 아래에 정말 그렇게 버려진 그런 존재가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도 절망도 한숨도 목마름도 갈증도 눈앞이 캄캄하고 안개와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보다 결말, 한 번 더 속도보다 방향, 한 번 더요. 크기보다 정직. 이렇게 우리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고, 또 우리가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최선의 답을 찾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해봐요.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최선의 길을 찾아요. 그리고 정말 그의 이름대로 요셉 때문에 마리아가 살았고, 또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살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살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 원해요. 최선의 길을 찾는 지혜를 얻기 원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 최악의 상황에 있다면 나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릴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을 많이 학대했어요. 자원도 그랬고 또 자연 보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쓰레기도 막 버리고 또 나무도 막 자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시켰지만은 오히려 역으로 자연이 주는 재앙 때문에 바이러스, 또 홍수, 장마, 태풍, 또 이상기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잘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다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해봐요.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는 괜찮은데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불행해하면 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웃게 할 때 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와요. 상대를 기쁘게 할 때. 여러분,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주일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수고했다 그러고, 제가 바람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성도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이 기뻐하는 거,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또 성도들도 행복하지만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자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함께 잘 되는 길, 함께 복 받는 길,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잠도 안 잤는데 정혼한 약혼자가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빛을 발해요. 이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지금 잘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응원해요. 말하지 못하지만 성도들을 응원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예.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편안할 때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믿음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발휘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로, 자, 그를 소개한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를, 시작. 그를 뭐하지?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다. 이거는 마리아를 뭐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모두를 못 살리겠다면 상대방을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를 살리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가만히 뭐 했다? 가만히.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의지적으로. 알지만, 죄가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를 살리기로 결정하고, 난 가만히 의지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번 따라합니다. 감정대로, 분노대로, 관습대로 이거 다 벗어나서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내가 더 여러분 그렇게 찬란해진 길,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려놓는 길임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달링이라는 분이 쓴 성탄의 인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히든 히어로다. 크리스마스의 히든 히어로다. 그는 소개되지 않은 히든 카드였다. 성탄을 오게 하는 히든 카드. 오늘도 여러분들이 히든 카드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든 카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 칭송받지 못한 성탄의 영웅이었다. 칭찬받지 못한 영웅이었지만 그는 영웅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히든 히어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겠다는 결심이었다. 우리는 어때요? 명분, 자존심, 내 뜻, 자기 신화, 자기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뭐를 향해 있어요? 나의 높임. 그러나 다니엘 달링이 쓴 이 요셉에 관한 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후 10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결단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포기한다는 거고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언젠가는 요셉과 마리아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견디게 될 수치와 고난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그런 수치와 고난과 포기와 절망과 멸시를 당한,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멸시와 모멸과 고통과 손해와 피해와 이것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 땅의 성탄은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답을 찾는 여러분, 오늘도 최선의 답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모두를 살리는 길,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나를 찾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영국의 황태자들이 결혼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라는 대성당이 있죠. 거기 가보면 화려한 대성당인데 그 옆에 주교들의 무덤이 있어요. 대주교 출신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비석 가운데 기록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었다. 나는 범위를 조금 좁혀 이 땅 영국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범위를 바짝 좁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명으로 살아갔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이요,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이 바뀝니까? 예수 안에는 바뀝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교의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더라면. 답은 어디에 있어요? 남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날마다 나를 채찍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고 자제하는 거고, 목사인 나 자신을 목회하자는 것을 나의 아주 제가 목회의 주제어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나를 목회해야 된다. 근본에 임직도 하고
여러분 임직 후보자를 투표도 합니다만 기억하세요. 제가 목사 된 지 25년 됐지만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여 기억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환경을 바꿔주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을 바꿔놓으면 환경은 언제든지 극복이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훈련되고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인 내가 나를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다라는 선언은 여러분에게 무서운 선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노골적으로 나를 목회하는 것이 목회다. 이 말은 그래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이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돼. 여러분이 그 잣대에 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에서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폭행을 당하고도 자기를 고통 준 삶을 용서한 복음의 불사신, 지금도 네덜란드 기독교회의 여러분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한 코리 텐 붐 여사. 이 코리의 아버지는 금은방을 했던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하루는 그 가정에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의 사업처에 손님 보내주세요. 어느 한 손님이 왔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골랐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기도한 대로 그 시계를 구입한 거예요. 그를 옆에서 코리가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 손님이 그 가게를 나가기 직전에 몸을 돌려서 아버지에게 캐스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길 건너의 금은방에서 시계방에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시계인데 근데 그 시계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요. 내게 정말 좋은 시계라고 팔았는데 그 시계를 고치는 금은방의 그 주인 참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캐스퍼가 모른 척하면 시계를 팔고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캐스퍼가 입을 열었어요. 그 시계를 줘보세요. 그리고 그 시계를 받았어요. 그 시계를 보니 조금만 하나 부품만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계였어요. 부품을 교체해주고 시계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자기가 판 시계는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 옆에서 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돌려주면 캐스퍼가, 코리 텐 붐의 아버지인 캐스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 건너에 내가 아는 그 시계방의 주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친구이며 그가 판 시계는 정말 좋은 시계이고 그는 좋은 기술자입니다.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손님이 가게를 나가요.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손님이 나가자마자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대출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출금은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때 캐스퍼가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단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유한함에서 하나님의 무한함의 세계로 나아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축복이 되는 선택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선택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최악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선택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죄송하지만 이게 내게 손해인가 이득인가 이게 얼마짜리인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이며 그 뛰어넘어서 순복이에요. 순종과 복종이 더해지는 그 길을 따르는 순복의 길이 신앙의 길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알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게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권사님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복을 받을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반드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시작. 반드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자, 코리텐붐의 아버지 캐스퍼가 하는 시계방에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리텐붐의 간증 전기 가운데 기록된 글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캐스퍼의 시계방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누군가가 사가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도 코리를 스위스의 시계를 배우는 학교에 2년 동안이나 유학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저는 종종 결정이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요. 특히 새벽 기도할 때 저도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새벽에 힘들 때가 있어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정말 오늘 하루는 정말 쉬고 싶어. 그 몽둥이를 맞아 정말 그날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담임 목사다. 그럼 벌떡 일어나게 돼.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쉬워져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쉬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누웠다. 뭐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럼 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수술한 지 4일 만에 와서 설교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수술했지만 말을 할 수 없지만 발음을 낼 수도 없지만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목회하는 것이 목회다. 이 말은 나에게만 내 신앙의 기준이요 표대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최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최악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응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악의 순간이지만 최선의 답을 얻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성급한 행동이 아닌 믿음의 멈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해야 될 행동은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멈춤이에요. 한 번 더 선포해. 믿음의 멈춤. 왜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앞길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을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일을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consider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심사숙고 했다, 고려했다. 자기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뭐 하기로 작정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 20절 시작.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 마침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허둥대거나 더 뛰어다니면 길을 잃어버려요.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머니에서 믿음의 나침판을 꺼내는 거예요. 나침판. 나침판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믿음의 나침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나침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24절입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부대로 행했지만 동침하지 않는 것.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결론입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 세 가지를 멈추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세 가지를 멈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룻길쯤 갔을 때 앞에는 홍해가 펼쳐집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어린 자식이 있고 왼손에는 노무를 붙잡았습니다. 등에는 보따리짐을 지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가고 싶은데 뒤를 도니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끔 만들었다고 떠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13장 13절이에요.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한 번 더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상대방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보,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건 뭐예요? 믿음의 멈춤. 하나님 앞에 좀 서서 물어보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멈춰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을 멈추라. 성급한 판단과 공격적인 말을 멈춰야 돼요. 말은 언어만 소리만이 말이 아니에요. 표정도 말이에요. 눈빛도 말이에요. 행동도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돼요. 우리 입을 멈추고 눈빛과 표정과 행동을 관리하면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행동을 멈추라.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이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1분 1초를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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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가면서 감정을 뒤집고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멈춘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우리 교회가 등산팀에 있을 때 불암산에 종종 올라갔어요. 불암산에 올라가 보면 서울이 콩알만해.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이란 뭐냐면 태산 같은 문제가 콩알 같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나와 문제와의 싸움이 하나님과 문제와의 싸움으로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여러분 제자들도 놀라운 주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지금 내가 우선 해야 될 것은 급한 행동이 아니라 멈춤이 아닐까요? 멈춤. 주님 앞에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 나의 무한함, 유한한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최선의 길이 열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바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신다. 찬양을 한 장 드리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통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를 향하신 곡조 있는 기도로 오늘 이 아침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곡조 있는 기도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